하나님은 뜻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 뜻으로 인간에게 자기의 형상과 그리고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이제 목적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하시는 일을 다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뜻으로 말씀하시고 뜻으로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기도도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뜻으로 이루어지는 사이예요. 모터가 잘 만들어졌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돌지 않고, 그리고 전구가 아름답고 배선이 잘 되어 있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력이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임으로 살아가고 임으로 고쳐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제 이루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지는 변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매일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거립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저가 있어야 하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내 평생 주의를 범치 아니하고 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일생 동안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결단했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가지는 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한 가지씩 봉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은혜를 알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녀가 정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무섭고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이제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생명, 이 목숨이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되 이제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입은 자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아는 자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은혜를 입고 아는 자로서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제 헛되이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꼭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짓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각자의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집을 짓게 되는데,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행했지만,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말을 같은 장소에서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불순종했다 그 말이지요. 집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기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24절에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5절에는 모래 위에 기초를 둔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일하기가 아주 힘이 들고 딱딱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만큼 힘든 일을 이제 해야 합니다. 시간도 이제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비도 그만큼 많이 듭니다. 이제 반면에 모래는 일을 하기가 쉬운 장소입니다. 쉽고 시간도 적게 들고 경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쉬운 일을 택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 말은 그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똑같은 시련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에, 바람이 불 때에 누가 바람을 피할 수 있으며 누가 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힙니다. 이 두 집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비가 내립니다. 창수는 밑에서 올라옵니다. 바람은 옆에서 우리를 이제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가 이제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 태풍이 올 때 정말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위에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을 보면 엄청납니다. 이 태풍의 이제 그 척도에 따라서 이제 정말 이제 그 무너짐과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정말 매해 올 때마다 그 태풍은 이제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지진이지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쓰나미, 우리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쓰나미는 도시 하나를 그냥 다 쓸어버리고 삼켜버리고 이제 삼켜버릴 만큼 엄청난 이제 상황이 이제 돌발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동시에 이제 정말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하고 정말 이런 어려움에서 여러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다듬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품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련을 당하면 현저하게 이제 정말 나타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시험을 이제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바람은 불어도 풍랑은 일어도 비바람이 와도 창수가 나도 끄떡하지 않고 여러분 견딜 수,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이제 수천 명의 고아를 이제 데리고 지날 때에도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며 말씀과 무릎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데, 그는 생전에 이제 성경을 늘 읽음으로 말미암아 200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정독으로 200독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서 그 생전의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이제 어려움이 와도 정말 이제 준비되고 예비된 빵이 없어도, 내일 아침거리가 없어도, 이제 이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 내일 아침거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아침 빵 줄 빵이 없습니다. 우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근심을 해도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식탁을 준비하라고 할 만큼, 그럴 때에 식탁을 준비할 때에 여지없이 이제 그 고아원을 돕는 차가 막 밀려오는 것을 그는 수없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에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사는 목사님으로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인생에 집을 짓고 무엇으로 우리가 인생을 정말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IMF 때에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건강했다고 생각했던 그 아내가 의암에 걸린 것을 그 시기에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일들이 3개월 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너무 이 사람은 혼란이 이제 왔고 근심과 염려가 이제 자기 영혼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직장을 잃은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이제 참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앞으로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아내의 병까지 알게 되어서 처음에는 그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너무 낙심하고 너무 깊은 좌절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낙심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이제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 갈까를 자신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순간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집에 강하게 부딪히는 역경을 통하여서 이제 그의 신앙의 기초가 여지없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자신의 무능한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정말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이제 정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래 걸리지 않아서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을 위해 평생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헌신해 온 자기 아내가 이렇게 병을 얻었는데 정말 내가 아내 옆에서 마음 놓고 직장 생각하지 않고 마음 놓고 아내를 간호해 줘야 되겠다. 아내에게 위로가 돼야 되겠다. 아내에게 힘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직장을 잃은 것이 오히려 불행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직장 생활 때문에 가족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라도 가족을 돌아보고 이제 가족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지고 평안해지고 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매일매일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하고 그리고 아내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제 가벼운 운동을 하고 함께 걷고 산책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따뜻한 차를 만들어서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서툴지만은 음식을 만들어서 아내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그 일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감사하게도 이제 그 아내는 이제 모든 병에서 많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1년 후에 그 직장에 더 좋은 위치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똑같은 환난을 당했지만 이제 마음을 이제 다시 한번 바꾸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 환경으로 자신의 환경을 바꿔놓고 이제 감사하는 생활로 이제 감사를 회복하였지만 이럴 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여지없이 흔들려서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낭망합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그것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면서 삶의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련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집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늦습니다. 홍수가 나서 정말 이제 뚝을 다시 쌓는다고 하는 것도 이미 그때는 때가 늦은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다시 우리의 이제 정말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늦은 시간이 아니라 가장 빠른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들을 때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행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들었지만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깨달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으로 그냥 땅에 그 말씀을 묻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그 믿음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무디는 성경은 이제 지식이 아니라 실천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정말 우리에게 이제 정말 능력이 된다라고 힘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였다면 이제 인생의 시련이나 위기가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묵상해야 하고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꾸짖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구세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연단하시고 오늘도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홍수는 마지막 날의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없습니다. 마지막 홍수가 닥쳐와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제 말씀 뜻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환난이 오고 홍수가 닥쳐와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이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그 순간에 천국에 당당하게 우리는 입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곧 생명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곧 여러분 이제 진리이고, 그리고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고, 뜻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고,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가정도 평안하고, 그리고 내 영혼도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가정도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내가 하는 일도 형통하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뜻대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그 말씀에 반석 위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아주 든든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